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5장 213회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212회는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추가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1990년 6월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장로교 지하 기도실에서 7일 동안 작정 철학 기도를 했는데 7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거나 꼭 연락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43번째가 돼야 되는데 43번째는 이 앞전에 무엇을 올렸냐면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동영상으로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지요. 이 영상을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천국지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 간증도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어저께 올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212회에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212회에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게 원래 43회가 돼야 되는데 44회가 된 것은 어저께 제가 영상을 2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211회가 올라가고 추가로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을 212회로 해서 1시간 반짜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서울 금남교회가 꽤 크지요. 금남교회에서 1999년도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1999년도 1월 달수로는 1월달인가 그래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천국지옥을 이 박영규 목사님이 원래 이 1987년 12월 달에 천국지옥을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지옥 체험한 것은 1987년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전국교회를 교회를 방문해서 이거를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4월 7일인가 4월 달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고 말을 쓰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 한국 언어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구 목사님도 천국지옥을 체험을 하고 간증을
쭉 이제 뭐 애국까지 나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를 주로 방문하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 4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갑니다. 다 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2회는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 영상을 어저께 올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213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 나타난 천국과 그 지옥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박영규 목사님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갖고 한 5,000명 정도 교인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는 중에 1987년도 이렇게 고혈압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87년도 12월 30일 경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또 지옥 체험도 하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많은 의문점도 물어보고 해서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더라도 그런 구원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증언하는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간증에 들어보면 장로교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 천국론이라든지 지옥론도 이렇게 다 장로교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론도 장로교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가 기독교의 원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상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 간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지적을 못하던데,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이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이 수가 이 간증에 보면 1000대1로 나옵니다. 이게 1000대1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지요. 보통 우리가 뭐 축구 경기 같은 데서도 뭐 한 골 들어가면 1대0, 뭐 한 골 더 들어가면 2대0,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1000대1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1000명이면 천국 가는 사람은 겨우 1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너무너무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데, 지옥에 너무 천국보다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봤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의 수가 천국 가는 사람의 수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지옥 가는 수하고 천국 가는 수가 1000대1이라고 천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비율이 1대1000이에요. 1대1000. 어마어마하지요. 1대1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있다고 해요, 성령님이. 근데 그런 사람 거를 빼놓고 진실로 천국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반드시 간간히 한 번씩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을 제가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국 지옥의 간증을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러나면 이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분이 뭐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고혈압으로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분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자기가 2천억 정도 되는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가 5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기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뭐 개나리 아파트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던데, 아파트 이 한 채도 아파트 한 채도 기부합니다. 그래서 다 기부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안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안 줘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간증도 그 마지막 후미에 보면은 짤막하게 나오던데,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할 때 한 달치 생활비하고 비행기 싹만 대줬다고 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취직도 알선해주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 수고해갖고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산원 아파트를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쉽게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2천억이나 되는 이 재산을, 여러분 2천억이라는 재산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성경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2천억을 한꺼번에 기부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5대가 되는데 이 5대 되는 자동차를 성경 읽다가 감동받았다고 이건 남한테 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확실한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큰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이분이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래서 2천억의 재산을, 이게 학교 재산인데 그거를 다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내용이 중간에 보면 천국 지옥 간증 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집, 천국의 집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지려면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료가. 근데 이 재료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지구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여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렸다든지,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이 가보니까 개발지구에 이제 3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야.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나도 천국의 집을 좀 크게 져봐야 되겠다 해서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와서는 2천억 대는 그 학교 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도 다 기부하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기부하고 해서 자기는 그냥 죽는 그날까지 천국 지옥 간증만 하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체험하고, 그 사람이 2006년도에 죽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988년으로 잡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 간증을 했네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이제 박영교 목사가 천국 지옥 간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87년도 12월 달에 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천국 지옥 간증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제 유튜브 채널에 이거를 하나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한 번씩 와서 봐요. 천국 지옥 간증은. 그럼 믿음이 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뭐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이거고 목회자의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도 교인들을 천국에 입성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목회자의 사명도 자기 교인을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지옥을 실제로 체험하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다 천국 갔다는 말은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외장하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외장하드가 있습니다. 외장하드가 뭐냐면 컴퓨터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그걸 하드에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하드에다가 저장하면 하드가 꽉 차니까 외부에 이렇게 컴퓨터 뒤로 꽂아갖고 선으로 꽂아갖고 외부에 있는 하드에다가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 이렇게 쿠팡 같은데 치면은 외장 하드 뭐 요새는 1테라도 나오고 10테라도 나오고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 그 외장 하드 저장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천국 지옥 간증 오디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디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래요. 이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뭐 외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 중에서도 저는 이 박영교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이 참 피부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간히 한 번씩 제가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 간증에 이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지옥 가는 수하고 천국 가는 수가 1000대 1이래. 그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게. 근데 실상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날, 내일이 또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면은 다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을 해요. 못 갑니다. 제가 간간히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도 장로교 오리지널 장로교 출신, 이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별반 일반 기독교 목사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러한 수준의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천국 지옥을 체험을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왜 못 가느냐? 다 천국에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걸로 착각을 해요. 제가 이거는 착각이라고 자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천국 지옥 간증 오디오하고 이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오디오보다도 텍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래서 그걸 예전에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 천국 지옥 간증의 이 텍스트를 이 글을 텍스트라는 건 글을 말합니다. 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음성으로 오디오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예전의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별로 없는데 이것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목사가 돼갖고 목사 초창기 때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이 텍스트를 천국 지옥의 간증들을 읽어보면서 저도 천국론과 지옥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론과 지옥론
지옥론이 저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었어요. 천국론, 지옥론이.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대체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착각이에요. 천국 지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제가 데이터를 많은 것을 읽어봤는데, 그거에 보면은 천국론, 지옥론을 단순화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주일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관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이야기를 간간히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날 예배하는데 자신들이 다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근데 저는 못 간다 그러지요. 못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 천국지옥 간증에도 이게 나옵니다.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한 명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몇 명이다? 1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는 것을 뭐로 가는 것이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 오직 은혜로 간다.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 오직 은혜로 간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렇게 잡고 천국도 이렇게 잡았어요. 기독교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천국론도 결국은 오직 은혜로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천국론이에요. 근데 이게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박영규 목사가 간증한 것이 저는 100% 맞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간증 내용이 성경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국론과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론, 지옥론은 다르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론, 지옥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론, 지옥론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영상을 올려놓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올리고 나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다 들어봤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1시간 33분 나오던데 그걸 다 들어봤습니다. 또 다시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니까 또 새롭다는 것을 또 느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서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이 기독교 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장로, 집사, 권사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1명이라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다? 1000명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느냐?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는 자가 교인이다 그랬어요.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는 자가 교인이다.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인간들,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천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표현을 한 대목이 이 간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인 중에서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야. 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들은 뭐 다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좋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거지만 이 지옥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지옥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 교리가 너무 얼토당토 않게 기독교 교리가 황당무계할 정도로 어떻게 지옥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주교인들이 한 13억 12억 정도 되고 이 개신교인들이 한 7억 5천 7억 5천 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넉넉 잡고 8억 이렇게 해줄까요? 그래갖고 한 20억 정도 된다 칩시다. 근데 전 세계 20억이면 좀 전 세계 인구 지구인을 지금 80억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란 말이요. 4분의 1이 믿는 자들이야. 그러면 넷 중에 하나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기독교 교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지구인 80억 중에서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기독교 교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구인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간증해 보면 그런 간증은 없어요. 제가 이 천국 지옥 간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장하드에 이 텍스트로 돼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전에 수많은 인터넷에서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전부 다 모아봤어요. 모아갖고 이걸 읽어봤다니까. 너무 많아갖고 다 읽지는 못했던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슥슥 훑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한 번씩 다 거의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천국 지옥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천국론과 지옥론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천국 지옥 간증 이거를 많이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성경만 읽은 사람은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만일에 어떤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성경만 읽으면은 천국과 지옥론이 안 바뀝니다. 죽어도 평생 안 바뀌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접한 사람은 바뀌어요. 이 구원론도 바뀌고 천국론도 바뀌고 지옥론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자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 지금 지구의 80억 중에서 4분의 1이 20억 4분의 1인 20억이 믿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 교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지구인 4명 중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박영교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1000명 중 1명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00명 중 1명만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1000명, 이게 1000대 1이라고 하니까
이 박영규 목사 그 간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뭐 수영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교회 이름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영로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건 부산 수영로 교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교회 이렇게 천대 1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대 1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벌쩍 들더만 일어나 가지고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그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 교회 장로래요. 장로인데 이 장로가 일어나 가지고 5분만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5분만 달라 하느냐? 자기 딸이 부산진여고를 나왔는데 부산진여고 1000명에서 3등을 했다 이거예요. 전교에서. 그래도 서울대를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응? 그때 한 몇십 명이 부산진여고에서는 1000명 중에 한 뭐 몇십 명은 서울대를 항상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딸은 전교에 3등을 했는데도 못 들어갔대요. 재수까지 했는데도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 그 서울대 들어갈 때 입시 경쟁률이 뭐 1.7대 몇, 1점 몇 대 몇 이런데 거기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천대 1을 뚫고 천국을 들어가냐 이거요.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영규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러면서 장로 앉으시오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면서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지 우리의 뭐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지구인 4명 중에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왜?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8억 정도 돼요. 뭐 7억 5천 이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일터로 잡아가지고 계산하기 좋게 20억 돼요. 그러면 전 지구상 인간이 지구인이 지금 80억이니까 뭐 외계인들이 안 왔다고 치고 이 순수한 지구인들만 치면은 80억이 되니까 이 80억 중에서 20억이 믿는 사람이니까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원래. 근데 이 박영규 목사의 간증에 보면은 1000명 중 1명만 천국 들어가고 1000명은 지옥 들어가면 1명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천대 1이야. 그게 이게 기독교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고 기독교 교리로. 그래서 기독교 교리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독교 교리는 틀렸다 오리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간단해. 기독교 교리는 간단하다니까. 뭐 기독교 구원론은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옥론은 어떻게 돼 있느냐? 기독교의 이제 지옥론입니다. 기독교의 지옥론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후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지옥론이에요. 기독교의 천국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죠? 안 맞아요. 다 틀려요. 이 기독교 천국론도 틀리고 기독교 지옥론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거를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이 앞전에도 알려주고 그전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에 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제3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제3론은 뭐냐면 불신자에게 맞춰져 있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기독교의 제3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제3논이에요. 기독교의 제3논은 어디에다가 꽂혀 있냐? 불신자에게 꽂혀 있어요. 불신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3논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이신득이가 그러니까 한 번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루터의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칭의론을 만들 때 예수님을 한 번만 믿어서 한 번 처음 믿을 때 완전히 이신득이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 그래서 차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이 무슨 선포라고 했냐면 법적 선포로 본 거예요. 누가? 루터가. 근데 이 루터의 이신득이 이 칭의론을 지금도 기독교에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박영규 목사가 그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들 특히 더 그래요.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득이로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왜 우리가 왜 또 뭐 행위로 구원 받아야 되냐? 그래갖고 기독교 목사들 앞에서 행위 구원 이야기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 시간이 아니야 전쟁터로 바뀌어버려요. 그 장소가 행위 구원 이야기했다가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제사함이나 구원론, 이신득이론은 이 불신자에게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불신자지요. 이거 외인이란 말이에요. 외인. 외인이라니까 외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 외인이라.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신득이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딱 선포해버린다.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의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는 법적으로 이 땅에서 이미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사면입니다. 법적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교리예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좋은 점도 있지만 허구성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의 제사함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예? 기독교의 제사함과 성경의 제사함이 다르단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사함은 그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론은 그렇지가 않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불신자가 이제 외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믿었으면 뭐가 돼요? 이제 신자가 되지요. 이 신자가 되면 외인이 아니고 내인이 돼요. 내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이 신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불신자가 신자가 된 거예요. 완전 사람이 바뀐 거야. 완전히 신자가 됐어. 이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범죄를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그 범죄를 했을 때 죄사함을 받아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라니까. 원래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이 기독교의 제사함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하고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사함론은. 그래서 기독교의 제사함론은 이와 같이 불신자에게 치중되어 있는 방면에 성경의 제사함론은 하나님 백성 신자에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다고?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5절에 속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 속죄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물의 피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자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야. 근데 이 백성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다니까.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뭐 도덕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중상모략 해갖고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갖고 죄를 짓기도 하고 별놈의 죄를 다 져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면은 이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죄사함의 해당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이것을 반드시 죄사함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로마서 이 3장 25절 26절 이런데 로마서 3장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다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거를 봐버린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야 루터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안 한다니까. 주일날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잖아. 내일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한번 살펴봐봐. 에?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살펴봐. 뭘 살펴보냐면 회개가 있는지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뭐냐면 속죄제물의 피란 말이요. 이 속죄제물의 피, 이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거를 살펴보라니까. 다른 거 살펴보지 마. 뭐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완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걸 살펴보라고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살펴보라고 하는 거는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대가 찬송을 잘하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예배에 회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 그 말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성찬이 있는지, 매주 성찬이 있는지 그거 살펴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요, 개신교회에서 매주 성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경배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성찬을 저는 중요시 여겼냐? 이 성찬을 중요시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를 내가 소개해 드릴게.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했다고 나오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떼주면서 먹으라. 그 다음에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잔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함이라고 나와요.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의 피는 뭐 때문에 흘려놓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범죄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것을 해결시키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한테 꽂혀 있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제사함 받아 이시득이 받는 거, 거기에 꽂혀 있다고.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이나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회개가 있는지 예수님 핏부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다른 거는 보지 마.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그거 듣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야.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라니까. 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가 제사함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중요한 건 제사함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사함에 있다니까. 교회가 왜 지옥을 들어가느냐. 교회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칭할 때는 교인이라 그럴게요. 교인이 왜 지옥을 들어가느냐. 제사함을 못 받아서 들어가요. 교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함을 못 받아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지옥을 누가 들어가느냐? 지옥은 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럴게요. 교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뭘 못 받아서? 제사함을 못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을 못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 이제 목사가 할 일이 생긴 거야. 목사의 할 일이 생긴 거야. 자, 교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함을 못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에 들어가요.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지옥론을 바꿔야 된다니까. 구원론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이 뭡니까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교인이 지옥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가. 죄 때문에 들어간다니까. 죄 때문에. 교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 자기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교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사가 거의 없어.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이 생긴 거야. 목사의 할 일이 뭐냐. 내 교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나옵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냐. 내 교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교인을. 목사의 사명이라는 건 간단해. 목사의 사명이 자기 교인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 그거는 목사 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걸 사명으로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목사의 사명은 내 교인을 어디에 안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내면 돼. 지옥에 안 보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목사든 미국 목사든 필리핀 목사든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교인을 지옥에 보내는데 관심이 없는 것. 지옥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당연히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기독교 목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목사들의 생각은 내 교인은 당연히 어디에 안 들어간다? 지옥에 안 들어간다.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입니다. 이거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이 뭐냐, 내 교인은 당연히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이야. 들어가. 내 교인이든 네 교인이든 지옥은 교인이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교인들을, 기독교 목사가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그러고 교인 한 사람을 얻었어. 이와 같이 교인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갖고 한 교인을 만들었어. 근데 이 교인을 만들어갖고 천국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보세요. 기독교 목사들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 교인은 당연히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해봐.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방치해놔. 근데 아까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지옥에 기독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 있어. 에? 간증해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 지금 있어. 들어가서 있다니까. 그 수가 몇 대 몇이냐? 1000대 1이야. 천국 들어간 사람하고 지옥 들어간 사람의 수가 1000대 1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교인은 당연히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착각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 목사들은 내 교인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냐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천국.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교인이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축도해갖고 다시 자기 집에 돌려보내버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돌려보낸다니까, 이 무식한 목사들이. 그래놓고 목사 사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입니다. 내 교인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웃기고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박영구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도 돼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 그래서 가장 신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많은 데 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박영구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박영구 목사는 그가 18년 동안,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18년 나왔죠. 18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천국 지옥 간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주신 거야. 꽤 많은 시간을 주신 겁니다. 천국 지옥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박영구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그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이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참으로 신중하게 듣고 천국론, 지옥론, 구원론 다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성경 기자만 찾아놨고 이건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주시면서 제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잔 있죠? 성찬의 잔, 이걸 주님의 잔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성찬의 잔을 마시면 성찬의 잔은 제사함을 위한 잔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인이 제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신경을 쓰는 목사는 이 성찬을 기중하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매주 해요.
옛날에는 매주 한 적이 없어. 매주 한 적이 없어. 매주 한 적도 우리도 몇 년 안 돼, 이거. 그리고 디다케, 초대교회 디다케 문헌에 보면, 디다케 문헌 14장에 보면 매주일마다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성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기독교 목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교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내 교인이 뭐 때문에 지옥 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이게 죄를 해결시키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 옛날에는 예배라고 안 했어요. 제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안식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요. 내 교회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경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도 보면 교인이 뭐 때문에 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니까 주일날 예배 때 뭐 하면 돼요? 교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면 돼요.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면 된다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인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돼서 이걸 안 한다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제사함을 다 받았다고, 한 방에 다 끝났다고 생각해. 루터처럼. 루터 그거 골 때린 인간입니다. 그거 돌팔이에요. 루터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루터는 돌팔이 중에 돌팔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교인들이 죄를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물을 먹일 때 말을 갖다가 냇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말 주인이 할 수가 있어. 말이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말 마음이야. 교인에게 주일날 교인들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면 됩니다. 진실로 회개를 하든 회개를 않든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야. 그렇게 해도 지옥을 간다면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목사 몫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게 설교 잘한다고 해갖고 여러분 설교 잘한다 해갖고 그 교회가 천국만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설교 잘했다고 해서 그거 듣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회개를 해야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이것을 통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이신득이를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는 불신자에게만 사용해. 왜?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신득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이 기독교 목사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절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백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한국 경백교회인데 우리 경백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어떻게 뿌리냐면
우리 인체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피를 뿌리는데요. 몸을 4등분해서 나눕니다. 4등분해요. 4등분. 그래서 4등분 하는 거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는데 그 금신상을 하나님이 4등분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머리 부분에 먼저 피를 3번 뿌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 팔 중심에서 가슴 부분에다가 3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자리 해가지고 3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 무릎 밑으로 해갖고 무릎 쪽에다가 장단지 있는 데다 그쪽에 앞에 거기다가 우리가 3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4, 32 12번의 피를 뿌려요. 3번씩 4등분이니까 12번이 나오지요. 12번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를 뿌리는 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교인의 눈치도 보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도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뻔체가 되면은 이걸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주보에다가 해계남만 추가하면 됩니다. 주보에다가 해계남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은제, 그동안의 지은제, 사함받지 못한 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조금 하다가 어느 날 가서 이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다가 언약의 피 해갖고 그거를 딱 하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받았다가 아닙니다. 받고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가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에베소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있는데 이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것이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피가 빠졌어요. 우리 개정성경에는. 근데 이게 다수 필사본에는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기질이 있어도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이게 다수 필사본, 이게 소수 필사본이고 이게 다수 필사본이에요.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 이것이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제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제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피를 씁니다.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이게 언약의 피라니까. 언약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뭡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데가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평민이라고 하는데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극빈자가 범죄했을 때 모두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걸 화목 제물로 번역해 놨어.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입니다. 이게 힐라스테레온이에요. 힐라스테레온인데 헬라어로 힐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소로 쓰일 때는 속죄소로 쓰여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레온은 신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힐라스테리온, 이게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속죄제물을 나타내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제물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전의 죄, 과거죄, 이 전에 지은 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목사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것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선구자로 앞서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뭐 어떤 놈이 욕을 하든 말든 그거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구원론을 바꿔야 된다, 예배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날 예배 때 우리는 구약의 성막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 예배, 성막 예배, 구약의 성막의 구조도를 그대로 놓고 그 순서대로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론을 맺자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주일날 예배 때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회개시켜서 이신득이로 뭐요? 구원받도록 해라, 이 말이요. 이신득의로 구원받도록 하라, 이거요. 제산 받도록 하라, 이 말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 이거 신경을 안 써요. 왜?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교회에서 지옥 가는 교인은 안 나와요. 지옥 가는 교인은 안 나옵니다. 지옥 가는 교인이 안 나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